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 세 종에게 또 찾아오셔서 다시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들을 결산하시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달란트가 나왔는데요. 먼저 달란트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하자면 금 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달란트는 무게인데요, 단위인데요. 금 한 달란트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 한 기억이 나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달란트 한 10개 모아도 과자밖에 못 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달란트를 보면은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돈에 뭐 3점 몇 g이라면서요. 그렇죠? 약 20억이 됩니다. 한 달란트가 20억.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억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또 이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파루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때, 그 때를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때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 화, 수를 지났으니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본문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결산하실 일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두 종이 있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보여졌고요. 두 번째 비유는 어제 열처녀의 말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열처녀들에 대한 다시 돌아올 그때 그들이 슬피 울리라. 또 세 번째, 오늘도 슬피 울리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세 가지 비유들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의 모습들, 결산하실 예수님의 모습들을 깨닫게 합니다. 앞선 첫 번째 두 비유는 초점이 급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갑자기 오신다에 대하여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남겨진 자들의 태도,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초점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찾아볼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들을 찾아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서 찾게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15절에 이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기준에 따라 맡겼을까 했을 때 재능대로 맡기셨다. 재능대로.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양은 그 사람의 재능대로 맡기셨더라.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셨고 누구에게는 그의 5배 되는 큰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남겼는데 잘했다고 하셨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그냥 2달란트 정도 자기 몫을 그냥 했을 뿐인데 아주 잘하였도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100달란트 채워야 잘한 거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대로 최선을 다한 그 모습 그 자체를 보시고 주인은 잘했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재능대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이 재능에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소위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렸을 때 재능이 발견됐고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가는 영역이 있다. 그건 재능의 영역이더라. 그만큼 재능이 갖고 있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는 우리가 어떤 이제 같은 비슷한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가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도 자연미인, 성형인 미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자연미인의 범주가 있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유독 특출난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운동 경기 능력을
잘난 사람들은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운동 경기가 됐든 연기력이 됐든 삶이 됐든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재능대로 마음껏 그것을 펼치며 높은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무수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업계라든지 같은 이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죠. 저에게도 그러한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어렸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다가 설교하는 것이 참 멋있다라는 꿈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멀리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수련회 장소에서 어떤 목사님이 수백 명 되는 수천 명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은혜가 있었고 저도 또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이렇게 쭉 봤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영향력 있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꿈을 위하여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야, 나랑 이름 하나만 틀리네. 이동원, 이동준에 나도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이동원 목사님의 이제 책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재밌더라고요. 열심히 연구하고 수업 시간에도 설교 시간 되면은 마음에 좀 더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좋은 이런 감각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나쁘지 않은 저의 어떤 실력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설교 이제 원고들이나 책들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책을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못 따라가서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이 하는 이 방식들은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수르르 그냥 그렇구나 하잖아요. 근데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천재인 거예요, 천재.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덮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마음속에 낙심이 왔어요. 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뭐 옥한훈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또 뭐 조영기 목사님, 목회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저 정도 해야지 성공한 거 아닌가? 설교하려면 이름을 날려야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야지. 저 정도 안 되면 아닌 거야. 저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죠. 또는 교회에서 이제 개척교회 하시면서 오랜 세월 동안 크게 성장하지 못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교회 지원 전도단 이런 이 단체를 가지고 교회를 지원하러 갔어요. 어렵게 목회하시는 시골 교회 목사님들. 마음속에 이제 그런 교회를 이제 보면은 이거 목회가 실력이 없으신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이죠. 실력이 없으신가? 왜 저러지? 뭐 잘못을 하시나?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목사님 나름대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임무를 다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깨지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내 수준 안에서 내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달란트를 남기라고 하시지도 않으셨고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해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고 칭찬하신 영역은 바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재능대로 주어진 그 달란트, 그것대로 불린다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돼.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못한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맡겨도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의 차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막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덜 꾀꼬리 같은 분들도 좀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수준만큼 칭찬의 기준도 달라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수준대로 주셨고 그 수준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표치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얼만큼 그 안에서 누리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주인은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산.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결산하십니다. 여기 있는 종들도 주인이 오자마자 받았던 것이 바로 자신의 그동안 있을 때에 대한 결산이었습니다. 결산. 그리고 그 결산에는 무언가 남겨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바로 결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결산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남겨놓을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사역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일생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께 잘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결산받게 될 첫 번째 나 개인적인 부모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좀 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부모로서 신앙의 교사로 맡겨주신 영역이 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마치 훈련소의 조교와 같아야 된다. 신앙의 조교가 군대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탁탁탁 준비된 자세로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등병들이 또는 훈련병들이 조교의 행동을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 그래서 부모란 신앙의 교역자로서, 조교로서 삶에서 순종하고 행해져 내오는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그리고 자녀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늘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보니까 이게 맞네, 또는 이게 아니네. 마음속에서 평가를 하고 신앙적으로든 삶으로든,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삶의 부모님들의 열매를 보고 내가 순종을 할지 또는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가 부모들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의 숙달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그리고 나에게 부모님에게 보여지는 나의 열매야 라고 할 때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보고 신앙을 가질지 안 가질지를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아이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르쳐야 할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여러 가지 결산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이제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그냥 집에서 그냥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문득문득 무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하나가 있어요. 떠오르는 어떤 소리와 장면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어느 날 그냥 집에 있다가 가만히 아침에 멍 때리고 있다가 그 장면이 갑자기 한 번씩 툭 치고 올라와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와 집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참 좀 특이하셨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보통 집에 오면은 이렇게 그냥 뭐 일을 보신다든지 기도를 하고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보통 7시, 8시쯤 되면은 우리가 깰 때쯤에 통성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짜증이 났어요. 깰 때쯤에 통성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눈을 감고 있지만은 사실 눈을 뜨고 있고 깨어 있고 그걸 듣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지? 어떤 기도를 하셨지? 왜 저러지? 엄마는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왜 또 기도하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때 마치고 와서 집에서 또 하신 거예요. 또 기도를 또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귀에 들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어렸을 때 제 무의식 속에 아침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제 마음속에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그 장면이 자동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생각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튀어 올라와요. 아침에 튀어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기도하셨지. 아침에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지가 제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에서 기도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고 해야 할 이유와 근거들이 제 마음속에 하나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이 가르침과 또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가정에서 앉혀놓고 저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기억에 남아있어요. 가르치셨고 알려주셨고 또 본인이 토요일날 힘든 사역을 하고 아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와서 예배를 꼭 드리셨어요. 가정에 심은 게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 형제들도 이제 투박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의 이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모로서 저희 부모님을 결산한다면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내놓을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결산하실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제 몫을 해 나가야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능대로 받았는데 받은 재능을 그냥 땅속에 묻혀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7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거나 내가 맡겼다가 돌아오면 이자도 더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은행에다가라도 맡겨놨으면 3% 2조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생각했느냐. 더 불릴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릴 생각, 조금이라도 그 재능대로 쓰임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게으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어쩌면 이 종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0억이라는 돈, 내가 과연 이 돈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과연 이걸 해봤자 되는 게 있을까? 또는 이런 생각도 있을지도 몰라요. 주인의 돈을 불려서 뭐해? 내 돈을 불려야지. 이건 어차피 주인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야? 내 삶을 더 중요하게 신경 써서 내 삶의 돈을 불려야 할 텐데 주인의 돈을 불려서 무엇 하겠는가?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서 불리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불려서 뭐해? 내 삶이 더 불어나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나오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예배에 나오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냥 원금을 유지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셔서 점검하시고 결산하실 때에는 예배를 드리는 원금 보존으로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 원금이고 조금의 이자 그리고 더하여지는 결산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쓰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재능을 달란트, 하나님, 주인의 재산을 불리도록 재능이 쓰여져야 하는데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 재능을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보시고 낭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에게 쓰일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물며 이 나무도 여기 있는 의자도 교회 안에서 쓰여질 때 거룩한 성물이 되고 잘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도 범죄자들에게 쓰여지고 범죄자들이 쓰이는 곳에 있고 또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교회에서 쓰여지는 성도님들 예배를 실어 나르는 도구가 된다면 귀하게 쓰이겠지만 범죄자들이 시체를 끌고 다니는 또는 범죄하기 위하여서 쓰임받을 때는 그것은 불행한 쓰임이 되겠죠. 저 역시도 제가 말하는 말, 저는 이 목회자라는 직업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지만 저도 여러 가지 말을 할 텐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저 스스로도 감사하다. 이거는 진짜 특권이다, 특권. 영광스러운 직업이야, 이 직업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목회자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을 생각해봤는데 그 직업을 이렇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쨌든 목회자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행할 때 굉장히 이것은 특권이구나. 내가 이의 재능이 내 말이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이게 거룩해지고 내 말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이것이 특권이구나, 영광이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할 때 그것이 쓰임 받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이 신체가 교회에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쓰여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까요?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쓰는 것입니다. 교회 소모임에 참여하는 그거 여러분들의 재능을 쓰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섬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일손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거기 안에 여러분들의 섬김이 봉사가 여러분들의 재능 쓰일 곳이 아주 많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거, 청소년들에게 밥 한 끼 사주어서 그들에게 잠깐의 영적인 대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재능이 쓰이지만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번 주에 교회 청소에 나와서 이번 주에 주일날 교회 대청소 있죠? 교회 나와서
내 육체의 몸을 다른 곳에서 놀고 또 만나고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쓰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쓰임 받는, 우리의 재능을 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몸의 재능과 말의 재능과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하였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원금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라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결산에 좋은 우리의 수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결산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많은 것들을 결산하실 텐데 우리가 드릴 것이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금만 갖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재능이라도 불리고 이자를 붙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진 않았지만 주인은 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이 알아서 한 것입니다. 이자를 불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주인을 사랑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불릴지,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불릴지 고민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원금 보존하고 있는지, 원금도 까먹고 있는지, 아니면 이자를 붙이는지를 보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큰 목회도 하고, 또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나는 내 원금보다 내가 엄청 이익을 남긴 사람이라는 거지. 왜냐면 나는 불신자 자녀에서 자랐고 학교도 못 다녔었어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목회를 하는 거는요, 이건 내 원금보다 이익을 엄청 남긴 투자에 대한 거예요. 제가 출발이, 나는 늦각이란 말이에요. 출발이,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지,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이 목회하는 거는 원금에 대비, 원금이 한 사람은 1억 있든 나는 5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원금에 시작한 거라.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돌아보시고, 원금 보존하고 있는지, 원금도 까먹고 있는지, 이자를 투자를 많이 해서 원금 가지고 튕기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 수준 따라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대비 하나님의 포스를 진단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